지난 8주간 영성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나눴습니다. 긴 8주의 시리즈를 또 잘 이렇게 따라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 나눕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복 받을 거예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복 받을 겁니다. 네. 먼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영성 훈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묵상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 또 한번 맛보신 분들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로비에 나가시면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달과 12월 달 두 달을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5불이 아니라 10불인데요. 네, 여러분 헌금하시고 또 이렇게 가져가셔서 11월, 12월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CCTV가 찍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가셔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성경은 제가 묵상을 시작할 때 제가 제일 처음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책인데요. 매일 성경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예화가 없습니다. 생명의 삶 그 묵상집엔 예화가 있어서 예화의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그 씨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뭐 하루 하다가 말 건데라는 생각 가지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한 번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1년에 단 한 번 하더라도 그 한 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감 가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한 번이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작심 3일도 10번 하면 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심 3일 그리고선 먼저 기죽지 마시고요. 말씀 묵상도 한 번 더 만약에 지난달에 못 하셨으면 이번에 또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여러분 또 시도해 보시고요. 매일 성경 갖고 갔는데 한 3일만 하고서는 못 썼다 그러면 1월 달에 또 저희들이 감리교에서 나온 묵상집을 보내드릴 텐데 그거 가지고 또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3일 뭐 이러면 6일이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세상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많이 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시면. 기도는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불평, 불만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하나님께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밤에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침대에 들어누워서 기도하는데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큰 대자로 누워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는 무릎 꿇을 때가 되지 않았냐?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세요. 많이 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길 가다가도 하시고, 뭐 사람 만나면 하시고, 그리고 식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식사 기도 전화 받으시면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전화 걸 때 그 벨이 울리는 그 순간에 잠깐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일즈 전화하실 때 요거 물건 팔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겁니다. 시간을. 여러분들 뭐 주일날 이렇게 하루 시간 내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을 많이 내실 수 없으면 1년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수양에도 좋고, 근데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여러분 15분만 투자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묵상 15분만, 성경책 15분만 있는 겁니다. 뭐 이해하려고 하지도 할 필요가 없고요. 15분만 딱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냥 닫으시고요. 졸더라도 15분 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조는 15분 여러분에게 복된 15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실 때 여러분 나오셔서 이렇게 피곤해서 졸다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절대로 낭비한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 듣다가 졸다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간 낭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시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온 몸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은 절대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안식하는 기간을 잡으셔서 그 시간을 뭐 일주일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지금 매 10분이면 10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헌금 이것도 여러분들 11조 매달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딱 한 달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네. 손이 부르르르 떨리는데 체크를 쓰는 손이 드르르 떨려서 이 글자가 잘 안 적히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그거 낸 다음에도 여러분들 굶어 죽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전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메꿔주시는데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소름 끼치는 그런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시간 들이고 이걸 드리는 걸 보고 계시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메꿔주시는데 소름이 끼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한두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셨죠. 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쇠를 드릴 테니까 1년에 딱 한 번 아무도 없는 때 오셔서 교회 변소를 청소하고 한번 화장실 청소하고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청소하고 나갈 때 아무도 없는 파킹장에 도둑질하고 나가듯이 이렇게 몰래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구나.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한두 가지씩 여러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짜릿함은요 하나님과 몰래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남이 알 수 없는, 남이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이 아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 주십니다. 그 섬김도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작은 것 드러나지 않게 한번 그런 섬김을 한번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11월 달이 보니까 감사의 달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고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또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오늘 보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경우 아니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가만히 보면 불평불만한 가운데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엔 삶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할 것뿐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요. 너무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감사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이 돌아가니까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주 그냥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대요. 토요일인데 새벽기도 하는데 집에서 기우던 개가 뭐 시골 교회니까 사택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개소리가 다 들리는데 계속 짖어대고 끙끙대고 막 신음소리를 내고 막 비명소리 가까운 그런 그 울부짖음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된가 간신히 새벽기도를 마쳐 갔더니 뭘 먹었는지 개가 막 거품 물고 이러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면서 막 낑낑대고 막 짖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새벽에 아침부터 개를 안아갖고 수의사가 군에 있으니까 군에까지 이제 막 가갖고서는 이제 막 치료하고 막
이러고선 또 개를 데리고 왔더니 웬걸 교회 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어디 합선이 됐는지, 그래서 또 그냥 아무튼 그 전기선을 고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고쳐놨고 났더니 토요일 저녁이 된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 돼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책상 앞에 앉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무 일도 없이 심심한 하루가 복된 하루구나 라는 깨달음이 탁 오더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심심한 그런 하루가 복된 하루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모든 것이 참으로 저에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인생의 가시도 감사다라는 겁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하필이면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속이 상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어진다. 무소희란 책에서 쓴 건데요. 이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 이러면 이게 불평의 이유가 되지만, 이 가시덤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이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삶의 가시도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스님의 얘기를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스님보다는 감사를 잘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아니, 스님도 이 정도 하시는데 저희들은 뭐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보면 가시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가시 같은 존재처럼 생각되시는 분들 있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학만 졸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원정이 집사님께서 시집 장가 간후엔 더해요 그러더라고요. 이 끝이 없는 건데, 이 가시 같은 존재도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유럽 여행도 보내주고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재밌을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런 데는 옆에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보지 마시고.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디트로이트를 갔는데요. 디트로이트 가서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부드러우시면서도 똑똑하게 이렇게 들리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교회 마이크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말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 초기에 제가 설교만 끝나면 쪼르르 저한테 달려오셔서, 목사님 오늘 이 발음이 틀렸고 마이크 이렇게 쓰셔서 안 들렸고, 이렇게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제가 아무튼 하루가 아니고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좀 교회 나가주시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늘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마이크 쓰는 법, 발음하는 법.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 같은 존재 때문에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죠. 가시 같은 존재 때문에 나의 그 삶의 모습, 걷는 모습,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가시 같은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가시 같은 존재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 덕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나를 하여금 기도 많이 하게 하는 분이 여러분 감사한 분입니다. 네,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쁨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축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참 허락해 준 것이 많은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한 사람의 고물은 다른 사람의 보물이다. 거라지 세일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런 걸 이렇게 갖다 놨나? 근데 그걸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보물인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서 가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가운데 가시를 통해서 또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흥사가, 미국 부흥사가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이렇게 탔더랍니다. 뚱뚱한 아줌마가 옆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앉은 자리가 반으로 줄어들죠. 근데 아이를 또 5을 데리고 탔는데 이놈들이 그냥 뛰고 날리고 소리 지르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정신이 없어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도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감사 조건을 딱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올렸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생에는요, 여러분, 감사할 것뿐입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혹시 설교가 지루해서 조시는 분들 이런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못 자던 잠을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시편 127편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들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감사로 받아야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감사할 걸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불평함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불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와이프가 음식을 해줬는데 제가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저녁이 되는 거고요. 불평하면서 먹으면 맛없는 저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시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가시조차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 미국의 야구 선수가 있는데 제가 야구를 잘 보지 않아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선수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뭘로 유명하냐면 안타를 잘 치는데 2루를 가본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좀 커서 뛰는데 1루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뛰지를 못하니까 다른 선수로 대체가 돼서 이제 2루를 뛰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타를 많이 치는데 2루를 가본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선수가 2루를 가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래갖고 딱 안타를 쳤는데 꽤 멀리 가는 거니까 1루를 가서 1루 가자마자 돌아서서 2루를 막 뛰어가는데 한 서너 걸음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 몸이 이게 좀 등치가 크니까 이 커브를 도는데 밸런스를 잃어갖고선 1루를 밟고선 커브를 도는데 밸런스를 잃어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어떡합니까? 2루까지 엉금엉금 기어가다가는 아웃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서 1루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그냥 와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막 환호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홈런을 쳤어요. 홈런을 쳤는데 1루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팀 선수들이 막 뛰라고 막 격려해서 돌아서 2루를 갈 뿐만 아니라 홈 베이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홈런을 치게 하는데 우리는 1루를 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홈런을 주셨는데 우리는 불평한 가운데 또 넘어졌네 이러면서 1루를 기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가시 같은 것도 험난한 그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홈런을 치신 인생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루로 여러분 기어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한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캘리포니아의 어떤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평생을 감사에 대해서만 연구했습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책에 보면 기독적인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감사만 연구했는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6년 동안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얼마를 버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인생을 따라가면서. 근데 재밌는 것은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산 학생들이 불평하면서 시무룩하게 산 학생들보다 1년에 평균 얼마를 더 벌었는지 아십니까? 2만 5천 불을 더 벌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2만 5천 불 더 벌 정도면 감사할 만하지 않은가요?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감사해서 부자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네. 부자 되는 길은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100만 불을 벌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불만과 불평, 참 지옥 같은 삶을 살 겁니다. 단돈 10,000불을 벌어도 감사하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합니다. 저는 여태 잊지 않는 간증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행 가이드를 하는 그걸 했었는데, 어느 지방에 가니까 특히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그런 데 가면 선교사님들이 여행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 있는 한국분은 선교사님들밖에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이랑 연결이 돼서 선교사님의 여행 가이드를 받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의아했던 게, 감사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식사인데 감사를 하면서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음식을 가지고 감사를 하나,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은 참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그것이 하늘의 만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돈이 더 벌리겠습니까? 덜 벌리겠습니까? 더 벌리게 되는 겁니다. 2만 5천 불이 더 벌린다니까요,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부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조 잊지 마시고요. 네. 또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그런 또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분의 1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늘 불평 불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심장 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는 겁니다. 3배가. 오래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주보 안에 감사 일기장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한번 이번 주에 가셔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 써보신 분들은. 감사일기는 뭘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알죠?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여자입니다. 이분이 감사일기를 씁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것을 적으면서 저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감사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감사한 것을 적는 겁니다. 그날에 감사했던 것. 목표는 5개를 잡으시고요, 5개가 안 되면 하나도 좋고 3개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거를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귀한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거, 소소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감사일기에 적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겁니다. 오늘은 점심을 라면으로 먹었다. 김치를 넣어서 끓였는데 마지막 들이마신 국물에 배어있던 고춧가루 맛 일품이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라면 먹을 때 그냥 너무나 감사한 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고춧가루가 어디서 왔느냐. 저희 교인 중 한 분이 한국 가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교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일품 고춧가루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인, 그 교인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소한 감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큰 감사로 얼마든지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피곤이 다 이렇게 싹 날아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그냥 삭신이 다 쑤시는지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 새벽 기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을래? 아니면 새벽 기도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건강함이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가 감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감사하는 가운데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이런 걸 적었습니다. 아내랑 도깨비를 봤다. 여러분, 도깨비란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도깨비란 드라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만든 제일 기가 막힌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적당하게 재밌고, 적당하게 슬프고, 적당한 데 가서 또 이 희망이 보이고, 또 적당하게 말이 안 되고, 아무튼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아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맛있는 오징어를 먹으면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나 기막힌 스토리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에겐 도깨비보다 더 기막힌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처럼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귀한, 참 기가 막힌 스토리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깨비 하나 감사한 걸로 인해서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런 또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면도 주시는 하나님, 라면을 감사하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부터 왔지 않았습니까? 아내랑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내를 누가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만나가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작은 일입니다. 라면 먹는 거 감사하는 거, 도깨비 보는 거 감사하는 거, 그걸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 일주일 동안 한번 써보시고요. 쓰면서 좋으신 분들은 노트북을 하나 구하셔서 거기다가 이제 매일같이 일기듯이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노트북이 없는 분들은 목회실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사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감사일기.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신 다음에 다음 주에 그 감사일기 쓰신 것을 목회실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 중에서 좋은 감사들을 골라서 선물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닷컴 선물권도 드리고요, 탈겟 선물권도 드리고, 그 다음에 파네라 이런 선물권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일기를 내주시고, 감사일기를 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시간 낭비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갖고 오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시간 계산해서 선물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감사일기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기 한번 써봅시다. 쓰세요? 네. 자, 감사일기를 내주시는 분들, 감사일기를 내면서 내 감사 조건은 분명히 상을 탈 만한 것이라 그 확신하시는 분들은 뒷장에다가 어떤 선물권을 원하시는지 적어주시면 그 선물권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감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인생의 역경을 이기는 비결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1620년도에 필그램, 영국에서 필그램 그 사람들이 102명이 이제 미 동부에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이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21년에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그 축제를 인디안들과 함께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이제 유래다,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1620년도에 그 미국에 온 필그램의 숫자는 102명이었습니다.
102명이었는데 1년이 지난 1621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낸 그 필그림의 숫자는 53명이었습니다. 거의 반이 되는 사람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감사절이 이제 그 다음부터 11월 첫째 주에 했다 이런저런 날 이렇게 막 되다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대로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 지키게 된 것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공휴일로 선포를 하면서 이때로 지킵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1863년은 어떤 해였냐면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이 진행돼서 그 가운데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이 공포를 하기 전에 그 게리스볼그라는 데서 7월이죠. 7월에 게리스볼그라고 전쟁이라고 아주 큰 남북 전쟁 중에 큰 전쟁 배럴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5만 1,000명이 다치고 8,000명이 죽는 그러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그 전해에 아브라함 링컨의 11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 뭐냐면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 우리 온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킵시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가장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중요성을 아는 나라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02명이 와서 반이 죽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겁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개인사에서도 아들이 11살 난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함으로써 참으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뒤바꾼 것이 미국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이때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 식사는 어떤 식사였습니까? 영어로는 Last Supper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로마 군들에게 잡혀가서 째찌게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는 말이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게 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열고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 무릎이 아프시면 다른 쪽 무릎이 성한 것을 감사하시고요. 양쪽 팔이 아프면 팔이 든든한 것을 감사하시고요. 팔다리가 다 아프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당케 하시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참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감사일기 한번 꼭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저는 생각에 한번 쓰시면 막 5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5개 이상 쓰셔도 좋고요. 그러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홈런을 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라도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